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무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관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지금 교회 내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수화도 지금 어저께 열이 41도까지 올라가지고 아침 병원 가서 수액 맞았다고 그러고요. 또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반주자 선생님도 지금 독감 때문에 누워 계셔서 지금 친구분이 대신 오셔서 되게 당황스럽고 낯설 거예요. 일단 잘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사람들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뉴스 보니까 붕어빵입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은 붕어빵이 한 개가 1,0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옛날 가격으로 파는 곳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붕어빵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붕세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이름에는 붕어가 있지만 내용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붕어빵에 진짜 붕어를 넣으면 비려서 못 먹겠지요. 붕어빵에는 붕어는 없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싸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요, 이 붕어빵과 비슷한 경우를 볼 것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붕어빵은 맛있기라도 한데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배경들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 보실 텐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절에 보면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뭐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명절이 어떠한 명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요, 우리네 명절과 다릅니다. 우리는 명절에 고향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명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3대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세 개의 명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 명절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요, 첫 추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 보실 텐데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에 보니까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죠? 베데스다입니다. 유대인들의 인명이나 지명에는 그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어떤 뜻이었죠? 룻기할 때 배웠죠? 떡의 집입니다. 여기 베데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가 어디 곁에 있다고요? 양문 곁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문, 옛문, 분문, 샘문, 마문, 그런 성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양문이 가장 먼저 세워집니다. 이 양문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요, 양문을 건축할 때만 특별히 성별하여 문짝을 달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이 특별하죠. 그 이유가 뭐죠? 이 양문을 통해서 제사에 쓰이는, 그 제물로 쓰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그 동물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입니다. 제사는요,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간적인 배경도 다 은혜이죠. 아까 베데스다, 어떤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입니다. 양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2절에 나오는 두 개의 지명은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시간적 배경으로 보았던 유대인의 명절도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에 둘러싸인 이 베데스다의 실상을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지금 은혜라로, 그 은혜라는 이미지로 가득 찬 바로 그 안에 어떤 사람들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정작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어떤 환자는 그 병세가 몇 년이나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은혜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상반된 현실의 모습입니다. 은혜와 상관이 없는 철저한 절망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지금 베데스다 못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현재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헛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도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현재에도 앞으로 장래에도 철저하게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바로 이곳에 누가 오시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장래의 소망도 모순으로 가득 찬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예수님이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집은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장소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정말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은혜의 원천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께 누구도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만 기다려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그 헛된 일에만 그들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러한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 병자들이 나오는데 세 종류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맹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아마도 혈기 마른 사람은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 비추해 보면 손이 마른 사람,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리를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잖아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 모습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3주간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 강의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우리 종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배우신 분들을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종교가 있다고요? 상향 종교가 있고 하향 종교가 있습니다. 상향 종교는 말 그대로 위로 향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하향 종교는요? 아래로 향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위아래 하는 것은 신과 사람이 처한 위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은 어디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 표현하고요. 사람은, 인간은 아래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향 종교는 어떤 종교죠?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위에 있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 이 종교가 상향 종교입니다. 반대로 하향 종교는요, 위에 있는 신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뻔하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상향 종교와 하향 종교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하향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불교 용어 중에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노라는 말은요, 순간적으로 진리를 한꺼번에 깨닫는 말입니다. 점수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요, 순간 진리를 깨닫고 점차 수행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는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참선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랜 공부와 고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건 진리를 깨닫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십니다.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은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요, 치유받는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들의 병이 낫다고 말씀하시자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이 아버지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외치지도 않고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는 그러한 열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보통은요,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7절 보실까요?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빨리 들어서 저 못에
넣어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헛된 물만, 소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단번에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장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장면과 겹쳐집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하기 전에 어디 말씀을 보았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배웠지만 좀 시간이 됐으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는 대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었죠? 대조하면서 그때는, 전에는. 다른 한쪽에는 이것과 대조되는 이제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였죠?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욕정을 따라 지내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온통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있어도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있어도 예수님께 손 내밀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IVF에서 나오는 소책자에 보면 사랑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만약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두 번째는 because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의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if의 사랑입니까? because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정하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었기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확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방법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은혜 없는 베데스다에 은혜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한 단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곧이란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곧 나아서. 곧 나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38년과 곧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생각을, 그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8년이나 되었던 그 오랜 병이 어떻게 나았다고요? 곧 나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것은 곧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곧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요, 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문제를 곧 해결할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